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생수와 같은 아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위하여, 그리고 리브가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다 같이 기도의 응답이란 이름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도록 해서 하나님을 더욱 좋아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삶이 풍성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어떤 멋진 일을 준비하셨을까요? 기대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알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강력한 요구, 네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는 질문에 리브가는 예하고 즉답을 합니다. 본인이 부모를 떠나 남편 될 사람에게 가겠다는데 부모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이미 고백한 부모인지라 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가겠다는 말에 엘리에셀의 기도는 최종적으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오라버니 라반의 축복과 함께 리브가는 가나안에 있는 이삭에게로 떠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곳은 부엘라헤로이입니다. 이곳은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이곳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만난 두 남녀가 상봉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리브가를 보셨다는 말이지요. 리브가는 이삭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물처럼 자신의 메마름에 생수를 언제나 부어줄 시원한 배필입니다. 인생을 시원하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큰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리브가는 존재만으로도 이삭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텅 빈 마음에 그 위로로 꽉 채워준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우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시리하고 답답하고 낭망하고 목마를 때 그 영혼에 힘을 주고 온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 아내이죠. 아내의 위로의 말 한마디는 이 사막의 생수와 같이 힘이 있고 시원합니다. 낙담한 남편에게 큰 용기와 담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내 여러분, 이 남편에게 이 생수와 같은 아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살고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루게릭병으로 10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이원규라는 분이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수천 번을 말해도 아깝지 않는 내 아내에게 어쩌다가 나는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하는 멋없는 남편으로 살아왔던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햇살이 고와서 여름을 가장 좋아한다는 내 아내는 그 햇살보다 더 빛나는 미소를 가지고 있다. 커피를 마실 때 크림과 설탕을 듬뿍 넣는 그녀지만 가끔은 바짝 말린 장미 꽃잎 가루만 넣은 독한 커피를 기꺼이 같이 마셔주는 내 인생의
단 하나의 여인.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변치 말고 헤어지지 말고 살아가자던 젊은 날의 약속은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 나 이제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당신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살아서든 죽어서든 당신만을 사랑하고 지켜주겠나로. 운물의 생수와 같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출근길이 즐거우면 일터에서도 신바람이 납니다. 아내의 키스를 받고 출근한 남편의 연봉이 평균 20%나 더 높다라는 선진국의 통계도 있다지요. 남편을 하루 종일 행복하게 만드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수와 같은 아내를 만난 남편 이삭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묵상은 걸으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사람은 걸으면서 생각할 때 가장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산책할 때 가장 마음과 생각이 맑아진다는 말이죠. 유산소를 마시면서 자연의 이 싱그러움 속에 가장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산책이기에 창조의 능력과 그 창조의 영을 받아 창조하신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리브가는 생각하는 남자, 사색하는 남자,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는 남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자, 하나님과 산보하는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이곳까지 오게 했던 결정적인 원인과 동력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서 설득이 되어서 온 사람입니다. 그의 투철한 사명감에 감동이 되었고 그의 사명감을 불러일으킨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든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깊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깊은 관심이 끌렸습니다. 이들을 위해 뒤에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게 끌린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자기가 평생 의지하며 살아갈 남편이란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며 묵상하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매력 덩어리였습니다. 저렇게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듯이 나를 늘 생각해 주는 사람이겠구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또 이런 질문 들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묵상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혹시 나 같은 아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하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아버지의 종도 감동인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니 찐 감동이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사실 리브가는 그녀의 믿음대로 평생 이삭에게 사랑받으며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리브가의 이름의 뜻을 알았습니다. 매듭 또는 올가미가 근원인데요. 매력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실 리브가가 매력덩이지요. 그 매력에 이끌려 사로잡히지 않을 남성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력덩이 리브가를 오히려 사로잡은 매력덩어리가 있었으니 바로 이삭입니다. 리브가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보다 더 강력한 매력덩어리였어요. 그 매력이 육적 매력이나 성격이나 매너에서 나오는 매력은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를 사로잡은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놀랍게도 영적 매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사나이가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좀 굉장합니다. 영적 거인들의 공통점은 인간적으로도 거인이라는 것을 리브가가 단번에 캐치한 것이죠. 바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이 영적인 거인이라는 것을 알아챘을까요? 사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 사실이 맞다는 증거를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리고 곧이어 부연 설명한 것이 이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리브가가 상당히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지요.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았으니까요. 우리도 리브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며느리나 아니면 우리가 인생에서 꼭 반드시 만나야 할 어떤 사람이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묵상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들을 분별하여 영적 거인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이며 사랑스러운 여성 리브가를 종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 이삭에게로 이끌어갔습니다. 6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단번에 영적 매력덩이 이삭은 같은 영적 매력 덩어리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여기 혹 반해버렸어요. 곧바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아내를 삼습니다. 사랑만큼 강한 위로가 있을까요? 어머니를 사별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삭은 웃음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이삭되게 만드는 사람이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그야말로 행복을 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역량을 다 발휘하게 할 사람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아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을 발휘하여 자신의 모습대로 살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거든요. 이삭을 이삭되게 하라. 남편을 남편 되게 하라. 웃는 자로 웃게 만들라.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내, 오죽 사랑을 받겠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우물의 생수처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아내요. 청정지역의 깨끗한 산소처럼 새로운 힘을 주는 아내입니다. 아내의 따뜻하고 시원한 말 한마디로 힘을 잃은 남편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듬뿍 받는 아내들이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남편들이 아내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내를 위로하는 남편도 필요한 시대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 힘든 이 세상을 이겨낼 용기를 가져야 할 아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 고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중 누군가가 병이 들었을 때에도 배우자의 위로는 병을 이기는 데 가장 강력한 힘이요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이 바로 영적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묵상이 깨지거나 사라지거나 또는 파괴된 경우이죠. 이삭의 경우는 영적 어머니 사라의 부재가 그의 온 삶의 질을 좀 약화시킨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절대적이었던 이삭은 아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어머니 사라는 이삭에겐 천군 만마같이 든든한 요새였을 거예요. 이스마엘과 또 다른 이복 형제들과 또 호시탐탐 자신의 적통 자리를 노리는 아버지 첩들에게 둘러싸여서 홀로 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버거움을 이삭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엄마만 있었다면 이것들이 감히 나를 놀리지 못했을 텐데, 내 자리를 함부로 노리지 않았을 텐데, 내게 까불면 우리 어머니가 그날로 그들을 사막에 내쫓아 주었을 텐데, 이제 내 주위에 아무도 없구나. 이 적적함과 외로움이 심히 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 줄 베풀이 나타났으니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었을까요? 삶을 다시 살게 해준 사람 리브가였습니다.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의욕이 불끈 일어나게 해준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큰 용기와 힘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 아내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삭은 평생의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았습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아내를 위해 평생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수 같은 아내가 받을 복이지. 남편에게 준 위로가 행복이란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생수 같은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에게는 생수와 같은 아내가 필요합니다. 또 자신을 평생에 행복하게 해줄 남편이 필요하지요. 오늘은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보면서 정말 리브가야말로 이삭에게는 생수와 같은 존재요, 웃게 만든 존재요,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요, 에너지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특별히 지쳐있는 남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남편에게 큰 용기가 되고 자신감이 회복되고 삶의 의욕이 솟아오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위로로 말미암아 남편이 감동을 받고 일평생 그 아내들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 같은 가족 되기를 축원하며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